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2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부터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율법,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나라의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유아 출생률이 있죠. 어쩌면 우리나라 현재 우리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인 동시에 재앙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은 현실이 출산율의 심각한 저하입니다. 2024년 금년 7월 16일 정부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왜 숫자가 깨끗이 안 나오네요. 아마 그린 채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보시면 2012년에 1.3명으로 심각해졌다가 다음부터는 제가 이 색깔을 좀 다시 선정을 잘 하겠습니다. 색깔을 잘못 선정을 한 것 같은데 2023년 작년에 우리 출산율이 0.72명입니다. 0.7. 그럼 이거 말고 옆에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죠. 도표를. 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여기는 23년도 것은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예상 숫자까지 해서 출산율을 내는데요. 우리나라가 현재 23년 말에 0.72명. 한 나라가 그대로 유지되려고 하면 똑같은 숫자로 우리가 지금 5천만 그런데 5천만 인구가 그대로 유지되려고 하면 출산율이 2.1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2.1명 이상이어야 그 나라가 그대로 인구가 늘지 않고 그 인구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는 지금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세계 최저출산 국가입니다. 세계에서 1등입니다. 이 말은 재앙을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 다 있죠. 다 있지만 중요한 건 나라가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가 되면 서서히 나라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외국인들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죠. 이 나라에 우리 조상들 우리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세워놓은 나라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나라 이름도 바꿀 수도 있을 것이고 언어도 바꿀 수도 있을 것이고
문자도 없어질 수 있을 것이고 뭐 나라가 없어지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갈는지도 모릅니다.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 왜? 이유가 뭘까요?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은요,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면 아이를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다. 잘 키울 자신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잘 키울 자신, 어떻게 해야 잘 키우는 거죠? 남들만큼은 해야지. 그러려고 하니까 돈이 여간 드는 게 아니야. 아이들한테 신경을 여간 써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 그럴 자신 없어. 기준은요, 출세하는 겁니다. 보통으로 크는 게 아니고 출세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을 출세시키지 못할 바에야 안 낳고 말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아이를 낳지 않는 것만큼이나 또 심각한, 우리에게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낳은 아이를 잘 키우냐 못하느냐. 이 잘 키운다는 얘기는 생명을 유지하면서 키워가느냐 못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그 통계가 있어요. 유니세프라고 이름 들어보셨죠? 많이. 유니세프, UN 아동기금, 그리고 WHO 세계보건기구, 또 세계은행에서 금년 3월에 공동으로 발표한 작년까지 2023년 아동 사망률이라 그러면 보편적으로 태어나서 1년 동안의 사망률을 얘기하는데, 이번에 발표된 것은 5년 동안 5살까지, 만 5살까지 성장하는 아이들을 놓고 성장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5살 넘기지 못하고 사망하는 아이들. 제일 심각한 나라가 아프리카 몇몇 나라와 함께 북한입니다. 북한에는요, 태어난 아이 1000명당 17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매년 1년에 1000명의 아이가 태어나면 17명이 5살을 넘기지를 못하고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00명당 17명. 그래서 지금 1년에 북한 전체의 유아 사망률이 한 6,000명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6,000명 정도가 죽어가요. 물론 그것도 지금 이제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3명 정도의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죽거나 혹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많은 아이들이 버림받아서 이렇게 죽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만 제대로 키워도 사실은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데, 태어나지 않은 것도 문제고 태어나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죠. 그런데 오늘 밤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우리 눈에 보이는 숫자 통계로 잡혀지는 육체적인 생명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 기아 현상. 지난주 오후에 우리 노예 김병관 목사가, 지난주이 아니고 앞주네요, 헌신 예배를 하면서, 지난주가 아닙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 대학생들 복음화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뭐 수시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 3%가 맞아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복음화율이 3%. 전 지구상을 놓고 보면 기독교인이 늘고 있을까요? 줄고 있을까요? 전 지구상에.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지구상의 기독교인 비율이 아주 줄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 최대 종교가 무슨 종교인지 아세요? 기독교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계 최대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지금 이
원도표 잘 선명한 걸 제가 좀 찾으려고 했더니 이분들이 선명한 게 잘 없어가지고 겨우 이걸 했는데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기독교 인구 비율은 11.4%예요. 전 세계. 겨우 11% 정도 돼요. 천주교가 좀 더 많아요. 보통 통계들이 천주교와 기독교를 합쳐가지고 이걸 기독교다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세계 최대 종교다 말을 하는데 잘못된 통계예요. 기독교하고 천주교는 다른 종교거든요. 완전히 다른 종교예요. 불교, 기독교, 천주교 다른 종교. 기독교는 11.4%, 천주교가 15%가 조금 넘어요. 기독교보다 조금 많아요. 그런데 더 많은 종교는요, 이슬람교. 지금 여기 보면은 약 23%, 그런데 현재는 한 25% 됩니다. 이 통계가 조금 몇 년 된 통계거든요. 몇 년 전 통계예요. 현재 세계 최대 종교 인구는 이슬람교.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이슬람교입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주변에 이슬람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뭐 아주 희귀한 종교로 여러분 이해하시고 계실지 모르지만 전 세계를 놓고 보면 4분의 1이에요. 25%가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종교들을 다 놓고 보면 10분의 1만 기독교를 믿고 있다. 그 위에 89%는 영적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심각한 문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낳았다. 새로 태어나게 했다.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 출생을 시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단 말이죠. 말씀드린 대로 출생도 중요하지만 잘 성장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태어났으면 그 해당 연령에 맞는 수준으로 몸도 마음도 지혜도 맞춰서 커가야죠. 1살, 5살. 5살이면 그만한 신체 크기도 커야 되고 또 말과 지능도 그 정도 되어야 되고 15살, 20살이면 그에 맞는 신체도 커야 하겠고 판단력과 지혜도 같이 커가야 되겠죠. 30살이 됐어요. 그럼 거기에 맞는 지혜와 말과 행동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잘 크는 것이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 생명도 태어났어요. 그러면 잘 성장해야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잘 큽니까? 어떻게 해야 잘 성장할 수 있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2가지를 말씀드리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요, 말씀을 잘 받아야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어떻게 기도할까요? 잘 먹게 하옵소서. 잘 먹게 하옵소서. 잘 먹어야 돼요. 네? 잘 먹어야 돼. 네.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먹는 놈은 못 당한다. 먹는 놈은 못 당한다. 잘 먹으면 질병 치료도 잘 안 하고 병이 와도 빨리 낫고, 그죠? 그런데 먹는 게 이게 좀 표준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깨작깨작 먹는 그렇게 먹으면 제대로 크질 않아. 맨날 이렇게 병약한 모습이에요. 사람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잘 먹어야 됩니다. 식사는 물론이고 물도 공기도 깨끗하고 영양가 있는 거 잘 먹어야죠. 그죠? 우리가 지금 그런 먹는 건 얼마나 많이 신경 씁니까? 먹는 것도 지금 수돗물 그대로 먹는 사람 별로 없죠. 사실 수돗물도 좋다고는 하는데 오는 과정 속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봐서 정수기를 쓰든지 생수를 사 먹든지 왜 그럽니까? 물을 좋은 걸 먹어야 되니까. 공기 맑은 데 찾아갑니다. 공기 좋은 거 마셔야 되니까. 음식 유기농이라고 그러면 비싼 돈 주고 사 먹어요. 왜요? 좋은 걸 먹어야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육신이 그렇다면 영혼은요? 어떻습니까? 영혼도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 뭘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 본문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뭘 가장 먼저 하라고요? 듣기는 속히 하라. 그 말씀이 뭐예요? 말씀을 잘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듣는 건 들어오는 거잖아요. 말하는 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이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좀 천천히 해도 돼요. 여기 다 한국인이니까 우리끼리 우리 흉을 좀 보십시다. 한국인들이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공통적인 약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 의사를,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전달할 때 우리는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해요. 화를 내면서. 그죠? 그래서 싸울 때 가만히 보면 이게 뭐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상대방 말을 듣지를 않아요. 지 하고 싶은 말만 해. 우리 지금 정치하는 분들도 봐도 그래요. 뭐 여당 야당 막 싸울 때 보면 상대방 말을 듣고 그 말이 무슨 뜻인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안 해요.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그거 붙잡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막 해. 그러니까 싸우는 게 보면 논쟁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화풀이만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너무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화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성경 보시라고요. 앞에 안 나옵니다.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사람이 성을 내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화내면 나 혼자 손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화를 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런 죄가 있나? 심각한 죄잖아요. 그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 나가시는데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뭐다? 내가 화내는 것 때문에. 내가 성을 내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니까 이보다 심각한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앞에서부터 한 말씀이 이 뜻이에요. 우리가 말씀 잘 먹어야 된다. 말씀을 잘 받아야 된다. 어떻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말씀에 오염되어 있는 더러운 이익, 자기 생각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하는,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이런 게 더러운 것이죠. 자기의 물질적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가져가오는 더러운 것, 넘치는 악, 이단자들처럼 진리를 오염시키는 자들처럼 그런 것들을 내어버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순수하고 무공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받는데 어떻게 받는 거 하니?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받는데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럼 말씀을 온유하지 않게 받는 사람도 있습니까? 있어요. 꽤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않는 사람일까요?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 실질적으로 예전은 더 많았고 지금은 좀 적어지긴 했지만, 아니 말씀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기도가 더 중요하지.
그래서 성경을 강의하거나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 마음에 울림만 주면 돼. 감동이 있으면 돼. 흥분만 되면 돼. 그래서 막 찬양을 뜨겁게 부르다가 찬양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찬양만 뜨겁게 막 부르다가 눈물 흘리면서 찬양 부르다가 기도 열심히 하는데 말씀은 안 봐. 그런 사람이 가는 노선이 어디로 갑니까? 말씀을 제쳐놓고 감정을 앞세워서 열정적으로 하던 사람들이 가는 노선이 이단으로 잘 빠져요. 왜냐하면 붙잡아 주는 게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붙잡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고 뭐가 바른 것인지 판단이 안 돼. 그래서 누가 큰 소리 치면 그 큰 소리에 딸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단성 있는 곳으로, 신비주의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쉽게 화를 냅니다.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곡해를 하는 거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온유함으로 받는 것은 앞에 얘기한 것처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마가복음에 있는 대로 네 가지 밭의 비유예요. 네 가지 밭의 비유. 씨를 뿌리는 자가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어떤 씨는 옥토에.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4장 24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 씨 뿌리는 비유는 말씀을 받는 자가, 그 씨가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말씀을 받는 자가 옥토밭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받는다면 결실을 맺지만, 그러지 않고 돌짝밭처럼 길가처럼 가시덤불처럼 온갖 불순물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라. 온유함으로 받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순수한 말씀 그대로 잘 받고 영적인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어느 때든지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요, 코로나19 같은 전염병도 있어요. 독감도 있어요. 좀 힘들게 하다 보면 몸살도 나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질병도 있고 피곤하기도 해요. 그때마다 건강을 유지하는 건요, 잘 먹는 놈은 못 당한다. 놈이라 그러니까 괜히 기분 나쁘시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먹으시길 바랍니다. 잘 먹으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올 때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게을리하면은요, 그 힘 자체가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잘 먹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려면 하나님 성경 볼 때 졸음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설교 들을 때 졸음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마음에 반감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듣는 순간 잡다한 생각들이 내 머리를 지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잘 듣는 것이잖아요. 네? 습관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고 졸음 오고 피곤하고, 우리가 고쳐야 될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성경만 들면 아예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잠만 와요. 왜 이렇습니까? 안 돼, 집어던져.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이렇지 않도록 나를 고쳐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평생 해야 할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저는 실제 과거에 시골 교회에 있으면서 그런 분 봤어요. 나이 70이 다 돼가는 할머니가 한글을 몰라요. 그런데 공부를 해. 한글 공부를 깨우쳤어. 왜
그래도 집사님 왜 이 연세에 지금 배웠어요? 나도 성경 좀 읽어보려고요. 성경 좀 읽어보려고요. 그래서 글자 배웁니다. 아,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여러분, 성경 좀 읽어보려고. 여러분, 그런 의욕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잘 먹게 하옵소서. 잘 먹는데 두 번째,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또 한 가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나와야 합니다. 무언가 하니까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잘 살게 하옵소서. 잘 먹는 걸로 끝나지 않고 잘 살아서 행동해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운동이죠. 움직임이죠. 영적 양식인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나는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설 것이다. 우린 아는데 실천을 잘 못해요. 지난 주간에 한 분 성도님이 저한테 조용히 위에 계단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잠깐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 질문을 드려도 신뢰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예, 질문하셔요. 우리에게 등록하신 지 오래되지 않는 분입니다. 수요일 저녁도 그렇고 금요일 저녁도 그렇고 목사님 기도하실 때 통성 기도를 하자고 하시는데 주일날도 그렇고 통성 기도를 하자고 그래서 통성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조용해서 내가 소리를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가지고 혹시 이 교회에서는 소리 내면 그게 신뢰가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신뢰를 범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여쭈어봅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소리 내십시오. 말을 안 들어요. 사람들이 통성으로 소리 내서 기도하자는데 안 하니까 집사님이 크게 내세요. 그럼 옆에서 따라서 할 거니까. 그분들이 왜 안 합니까? 생각은 있는데 행동을 못해. 그렇죠? 하면 안 돼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 없어요. 근데 눈치를 보니까 여기도 안 하네? 여기도 소리 안 나네? 나 혼자 소리 내면 벨라더 소리 들을까? 나 이상한 사람 될라나? 아니 우리에게 등록한 교인이 심각하게 질문을 하더라니까요. 저한테. 이 교회는 소리 내서 기도하면 신뢰인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얼마든지 하셔요. 크게 하시면 다른 분도 같이 할 거예요. 아마 좀 힘드시더라도 크게 하세요. 통성으로 합시다 할 땐 소리 내세요. 참 우리가 아는 것하고 실천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어. 네. 아무리 알아도 잘 안 되잖아요. 왜 알면서 실천하지 못할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를 속이기 때문이다. 속임수예요. 속임수는 누구 전공? 사탄의 전공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사탄의 전공이 속임수잖아요. 속임수 가운데 최고급 수준의 속임수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것은 그거보다 수준이 조금 낮은 거예요. 정말 고참 고급진 속임수는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나는 안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여서 나중에는 자기도 스스로 속이고 있는 줄을 몰라. 나는 진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속는 거예요.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니까 최소한 겉으로 볼 때 웬만큼 갖출 건 다 갖추어졌으니까 난 꽤 괜찮은 믿음의 사람일 거야 라고 속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냉정히 자기 자신을 한번 바깥에서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지 혹 여러분이 밖에서 본 여러분 자신이
피골이 상접한 모양을 가진 성도는 아닌지 바짝 야여가지고 말씀을 아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것처럼 잊어버렸어요. 잘 잊어버려. 그죠?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 거 하니까 성경이 그걸 알고 이 얘기를 해줍니다.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23절, 24절 정말 기가 막히게 할 말 없이 만드는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 얼마나 잘 잊어버리면 거울 보고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죠. 거울 보고 금방 잊어버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런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강대상 올라가기 전에 넥타이를 다시 한번 점검해라. 저는 넥타이 안 메고 이걸 입었는데 왜 해야 되냐면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으면 교인들이 말씀에 집중 안 하고 오늘 목사님 뭐 한다고 넥타이를 이렇게 삐뚤게 메고 왔지? 그 생각 때문에 말씀에 집중 못 하니까 설교자는 반드시 강대상 올라가기 전에 옛날에는 강단은 이렇지 않고 약간 이렇게 골방처럼 올라가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생각나시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래서 거기 꼭 거울을 두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마다 대부분 그런 교회들 많았으니까 강대상 올라가기 전에 꼭 거울을 거기다 하나 두고 어떤 분은 강대상 위에 거울 두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넥타이를 한번 확인하고 올라가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근데 우리가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성경에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고 여기 뭐 까만 게 묻었네. 그리고 물티슈 가지러 가다가 그만 잊어버려서 딴 일 해. 그리고 강대상 그대로 올라왔어. 여기 뭐가 묻었어. 말은 못하고 뒤에서 근데 또 저는 생각 없이 그들이 그만큼 잘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상당히 공감되시죠? 잊어버리는 거 가지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제 자신을 거울로 보고 가서는 그 모습이 어땠는지 잊어버리는 사람. 우리가 왜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자꾸 잊어버려요. 그럼 방법이 뭡니까? 방법은 자꾸 보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보는 거예요. 집에서 나올 때마다 가스불 껐는지 안 껐는지 헷갈리니까 아예 현관문에다 붙여놓잖아. 가스 확인. 자꾸 보면 확인하고 아니죠. 그럼 뭘 자꾸 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는 거예요. 자꾸 보면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할 수 있으니까. 왜 우리가 자꾸 말씀을 아는데도 실천을 못하느냐? 사랑을 아는데 실천하지 못하고 겸손을 아는데 겸손하지 못하고 헌신을 아는데 헌신하지 못하고 기도를 아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온유함을 아는데 온유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순간순간 상황 때문에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이 말씀을 자꾸 눈에 보이게 귀에 들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틈만 나면 눈에 보이고 틈만 나면 귀에 들리고 그래서 암송하고 묵상하며 가슴에 울림이 있도록 계속 버스를 타고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길을 가다가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왜 그런 거 하니까 안 그러면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자꾸 잊어버려. 주일날 교회를 한 번만 나오는 분은 상당히 IQ가 높고 잘 잊어버리지 않는 분들 같아요. 조금 머리가 덜 좋은 분은 수요일 저녁도 나오세요. 조금 더 기억력이 안 좋은 분은 금요일 저녁도 안 빠지고 정말 잘 잊어버리는 분은 매일 새벽 나오더라고. 매일 새벽 말씀을 들어도 저녁 되면 또 잊어버리니까 다음날 새벽에 또 나오는 거야. 그것도 안 돼서 혼자 또 성경을 펼쳐 들더라고. 그런 사람이 실천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실천. 행동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인정하셨는고 하니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었어요. 기가 막힌. 누가복음 8장 2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1절 같이 한번 힘있게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라고요? 얼굴이 닮은 사람? 혈액형이 같은 사람?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라. 진짜 성도다 이 말이에요. 잘 듣고 잘 행하는 사람. 세례 받았기 때문에, 헌금 많이 하기 때문에, 찬송 잘하기 때문에, 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듣고 잘 행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가족 되기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잘 듣고 잘 행하는 구체적인 실천사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읽은 본문 26절 27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경건하다고, 믿음 있다고, 신앙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 혀에 재갈 물리지 않으면, 혀를 바르게 다스리지 못하고 아무 데서나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하다가 보면 그 경건은 가짜야, 헛것이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진짜 경건은 무엇인고 하니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행동하면서 돌보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세대가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핑계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아무리 큰 홍수가 나서 물결이 치는 것처럼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기 혀를 재갈 물리면서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 진짜 성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실천하며 도와주는 것. 또 한 가지는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새 속에 물들지 않아요. 세상과 분리돼서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융화돼서는 더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게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건강한 영혼을 유지하며 잘 성장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영적 기아에 허덕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두 가지 말씀을 잘 먹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게,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잘 산다는 것이 잘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먹고 그 말씀 잘 실천하면서 건강한 영혼, 힘 있는 영혼, 넘어지지 않는 영혼, 병들지 않는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